제8장 예수님 유일한 중보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기도하는 방식이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서두를 주목해 보십시오. 기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그리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새 언약 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서 계시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죄는 사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화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 것처럼 이 나라를 멸하시려 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고 중보기도 하였고 단 10명의 의인까지 내려가는 데에 타협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그 정도는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의 중보기도로 적어도 아브라함만큼은 하나님과 타협을 이루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단 10명의 의인만으로 기꺼이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시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는 완전히 만족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모세가 중보기도했을 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었고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지 않았었으며 죄가 심판받아야 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적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 후 모든 죄에 대해 심판을 담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시와 그 이전, 즉 과거의 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죄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만일 당신이 모세나 아브라함 같이 오늘날 중보자가 되려 한다면 당신은 적 그리스도입니다. 즉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의 완성된 사역을 대적하여 그를 대신하려는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기도하기를 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의 진노를 쏟지 말아 주세요. 라고 한다면 당신은 주님을 밀쳐내고 이렇게 선언한 셈입니다. 예수님,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셨고 주님이 죄를 처리하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주님이 유일한 중보자라고 합니다만 제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간구를 하고 일이 바르게 되도록 중보기도도 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이미 해놓으신 일에 무엇을 더하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플러스 그 어떤 것이든 이퀄 무. 예수님 플러스 무 이퀄 모든 것. 아브라함과 모세가 하던 식으로
또 구약의 사람들이 하던 식으로 중보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당신이 중보자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과 무슨 관계였는가? 우리에게 주어진 대부분의 기도의 예들과 모델들, 특히 중보와 영적 전쟁에 대한 것들은 모두 옛 언약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다들 훌륭한 예들이지만 오늘날 우리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화나 계시지도 않고 기분이 나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우시고 행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불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 전진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아들에게 부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노하지 않는 것은 그의 공의가 어린 양의 완전한 희생으로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는데 그래도 여전히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물론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 공급해 놓으셨지만 각 개인이 믿고 자기 스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 예수를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진노와 심판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준비하신 것은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한 것이었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와 하나가 되기로 선택하고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신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들은 사탄의 심판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지불해 놓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개개인의 죄, 동성연애, 마약, 음주 등등이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들은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한 죄들에 대해 이미 값이 지불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 죄로 인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천국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너희 죄는 어떻게 했니? 라고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신 것은 너는 예수와 어떤 관계였느냐? 일 것입니다.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당신이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드렸느냐가 당신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아니면 거절당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그때에 예수를 거절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지불하신 대가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을 받고 개별적인 죄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유일한 것은 당신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였는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만족되었지만 교회는 전반적으로 아직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으로 인식합니다. 화가 나 있으신 하나님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로 하고 싶어 하시는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중보기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애걸하고 간청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건 전혀 잘못된 것입니다. 반면 신약의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깊이를 계시해 줍니다. 기도는 당신이 하나님을 진노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저에게 주실 의무는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이 저를 축복하실 때까지 저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까지 아무데도 안 갑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나를 치유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치유를 포함하여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공급해 놓으셨다는 것을 당신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이 그것을 가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그 친구와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비를 하신 것입니다.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즉시 자신의 요점을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누가복음 11장 9절 10절. 하물며 그런 다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인간관계를 가지고 동일한 논리를 사용하셔서 이 진리를 더 깊이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만일 너희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그가 그것을 입에 물면 이빨이 다 망가질 텐데 만일 너희 딸이 계란을 달라고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그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 독사를 주겠느냐? 물론 아니겠죠? 당신의 자녀들을 그렇게 잔인하게 대한다는 것은 생각도 하지 않을 텐데 어째서 하나님이 당신의 필요를 채워주길 거절하시거나 주저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와 정반대입니다. 내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길 싫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로 애걸하며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이 충분히 경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다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팔짱을 끼신 하나님께서 팔짱을 풀면서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쳐서 응답을 안 해줄 수 없을 때까지 계속 독촉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놓아주지 말라고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왜곡시켜서 그것을 강청하는 기도라고 부른 것은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무례한 태도입니까?